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장 난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 나팔, 대접에 대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계시록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복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시록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은혜가 되었고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와 복이 되기보다는 혼동이 있고 겁이 나고 멀리하게 될까요? 그것은 계시록에 대한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계시록은 최후의 종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후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읽지 않고 묻어두어야 할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없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도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도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은 인과 나팔과 대접을 세 가지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은 각각 다른 재앙이고 이 재앙은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인보다 나팔이, 나팔보다 대접이 더 무섭고 강한 재앙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앙이 가벼운 재앙이며 중간급의 재앙이며 아주 무거운 재앙일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앙의 수준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앙으로 기근과 지진 등이며 나팔은 인간관계의 붕괴를 의미하는데 전쟁과 같다고 합니다. 대접은 영적 재앙으로 신앙의 박해 등이라고 하죠.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에 비해 영적인 어려움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재앙은 다 같은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이라도 닥치게 되면 그 고통과 어려움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령 가난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나 정신적인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고통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를 동일한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한 재앙을 세 번이나 기록한 것은 확실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동일한 복음이듯 이 세 가지도 동일한 재앙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해석에 있어서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많은 경우 동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인, 나팔, 대접을 점점 강해지는 재앙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인, 나팔, 대접이라는 단어, 곧 명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의 문장 구조에서 행하라는 실천이 있는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명사보다는 뗀다는 동사에, 나팔이라는 명사보다는 분다란 동사에, 대접이라는 명사보다는 쏟는다는 동사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옛날에는 편지를 쓴 후에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봉투에 풀을 칠하지 않고 촛농을 녹여 떨어뜨린 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은 도장을 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찍힌 인은 관계자 외에는 뜯을 수가 없었죠. 본문에는 모두 7개의 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봉해져 있는 인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고 또 인을 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단어는 어느 시점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했다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자 일본 천황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때 이미 전쟁은 끝났죠. 비록 잔당들이 지역적인 전쟁을 했겠지만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승리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인을 떼신다고 했는데 봉인되어 있던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분은 누구일까요? 6절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요한은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인을 떼시면서 장차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과 이미 인을 떼셨기 때문에 장차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은 끝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가르침이죠. 이걸 알아야 성도들이 깨어 있을 수 있고 불신자를 향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서 취했다란 단어는 권력의 이양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에 대한 전권을 이양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던 장면을 메시아 대관식으로 본다면 천상에서 심판에 대한 전권이 이양되는 이 장면은 천권 이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 심판의 때를 주관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셨을 때에 주님에게 심판을 하라고 모든 책임을 이양한다는 말씀이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 곧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심판의 전권이 주어지는 장면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종말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특별히 영적인 원수를 위한 기도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궁극적인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을 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인에 대한 말씀은 6장과 7장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5장은 그 인을 떼시는 주님에게 전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어떤 분들은 인이 무엇이냐, 나팔 대접이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재앙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앙을 주관하시는 심판주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을 뗀다는 것은 재앙에 대한 공개적 선언이며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며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재앙이 진행되고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말이 어느 때에 있을런지 알 수 없기에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 삶이 우리 삶의 지향점입니다. 오늘도 염려, 근심, 걱정, 세상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백성답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